오늘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리 재앙 가운데서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는 대체로 불편한 것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불편해도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없애달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었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양상이 틀립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거예요. 강하게 치시고 생명을 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있는 다섯 번째 재앙이 들에 있는 가축에게 전염병, 돌림병이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독종이 돌게 하셔서 재를 이 화덕에 있는 재, 이 풀무 가운데 있는 재를 웅큼 쥐어다가 하늘로 날리니까 마치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의 하늘신 누트를 그렇게 섬기듯이 재를 뿌렸더니 그 재가 이제 온 사람의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부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박 재앙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우박 재앙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장면이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바로가 모세를 호출하고 모세가 답하는 장면이, 이제 만남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는 그 피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장면으로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자로 이 애굽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위대한 신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신들의 보호를 받고 그 권능으로 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신들의 권위로 통치하고 있는 나 바로, 그 바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가 그래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들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이게 알게 하겠다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게 하겠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죠. 깨달아 알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불편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끊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이 해쳐지고 질병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의 배후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진노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실 때 어떨 때는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재산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건강이 해치고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편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사실 불편함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그리고 질병도 오고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의 그 불편함과 그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음까지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파키스탄에 계세요.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파키스탄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녹음합니다. 성경을 녹음해서 그것을 핸드폰에 숨겨서 파일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숨겨서 우리 파키스탄에서 성경 읽다가 걸리면 죽거든요. 맞거든요. 살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숨겨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만.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핸드폰 보급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녹음하는 동역자의 가족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3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이제 3명들도 다 지방에 있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이 탈레반 조직의 수하에 타겟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교지에서 순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피값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만 하나님만 영광의 주님이고 권능의 주님이고 이 세상에 강한 모든 잡신들보다도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마치 안 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치셨잖아요. 이미 우리 5번째 재앙 가운데 무서운 돌림병으로 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쳤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돌림병으로 내가 정말 치고자 해서 완전히 쳤더라면 끝났어. 이미 그때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너도 마찬가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다 끝장날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귀에 알려주는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알려진다는 말은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바로가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수위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마음 돌이키면 10번째 재앙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강대한 애굽의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셔서 그 애굽의 총합보다 모든 신의 권능과 모든 경제력의 권능과 모든 군사력의 권능을 뛰어넘어서 애굽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상 가운데서 애굽을 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민족은 노예 민족입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이 영광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순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권능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서 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는다, 맞아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악한 돌림병이 그 5번째 재앙 가운데 돌아서 들에 있는 짐승은 다 죽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남은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나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광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광고판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그래서 광고판이, 그 전광판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주의 제자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후부터 일어난 이 모든 재앙은, 그 전에는 불편함으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사람들이 발견하고 목도하고 알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생명을 해갈 때는 경계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장자의 재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우박의 재앙을 피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장자의 재앙에 이르렀을 때는 경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지경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광판 노릇을 톡톡히 해야 해요. 하나님의 광고판 노릇을 톡톡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멸망해 간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광고판 역할을 못했구나. 여러분이 그 광고판 노릇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광고판 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네팔의 한 선교사님이 그런 적이 있으셨대요. 제가 그 네팔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마솥 옆에서 이렇게 놀 데가 없잖아요. 막 이 집안에서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마솥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펄펄 끓는데. 근데 그 아이를 건져냈죠. 근데 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들쳐업고 온 가족 사람들이 떼가
새벽가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선교사님 집 앞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재앙 가운데 빠졌다고, 화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죽일 듯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더래요. 선교사님이 겁이 나는데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실 거라고, 일주일 후에는 이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온몸을 다 뒤었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날 수 있잖아요. 뭐 선교사님이 의학 지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후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아이가 낳지 않으면 선교사와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도망가면 내뺄 수도 없는 일이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왔는데, 그래가지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죽도록 기도했대요. 죽도록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보니까 기쁨의 소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이의 살갗이 그날 아침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도 살고 피부도 그렇게 회복의 징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일부도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도구로 선교사님이 쓰임 받은 것을 우리 선교팀에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이 재앙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가 미웠고 아론이 미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애굽 사람들까지 나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죠. 잘 알지 못하는 비밀에 속한 일들을 자꾸 행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단이 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우박과 그리고 우레소리의 심판은 사실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천둥의 신, 죽음의 신 호루스와 라이벌인 이 세트라는 머리가 사냥개인 그런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고 그리고 재앙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의 신이 사실은 이집트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데 우박이 내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갑자기 우박이 모세가 내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래 없는 역사 가운데, 애굽 역사 가운데 등장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릴 거라고, 그래서 짐승을 치고 사람을 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세트라는 신, 머리가 사냥개 머리인 이 신은 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신, 황폐하게 하는 신으로 그렇게 불리워왔거든요. 여러분, 이 호르스와 세트가 전쟁을 해요. 둘이 싸워요. 싸운 왕이 다툼을 80년간 하다가 긴 싸움 가운데 결국은 호르스가 이기게 되는데, 세트가 전쟁에 지니까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는 게 천둥과 번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패배의 표시가 뭐예요? 천둥이에요. 천둥. 이 패배의 표시, 우레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트 신이 이제 침을 당해서 맞아가지고 우레소리, 비명소리를 지르는 게 천둥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불순종한 자들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방의 신을 믿는 자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화를 면하고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트라는 말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유래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트는 이방신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결국 이 애굽신을 믿는 종교 체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악한 신, 재앙의 신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사탄을 패배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광고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지금 제가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세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어두운 지경 가운데 재앙과 멸망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 기이한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름다운 덕, 구원의 은혜를 선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선교적인 정체성을 삶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이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하고 선교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신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득실득실거리는 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삶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 아버지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 솔로몬에게 아버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신 그 하나님께 듣는 은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적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위의 지경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변화의 역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